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시고 나서 많이 놀라셨죠? 전정에 보니까 물자국도 있고, 그죠? 저도 오늘 교회 와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릴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선 목사님하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나, 소예배실, 우리 새벽기도 인도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꽤 되시는데 이제는 그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유초동무실에 영상 연결해서 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발빠른 준비와 예비함으로 인하여서 방송실이 굉장히 많이 뭐가 망가졌었거든요. 다 회복되었고요. 요 청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청소 다 되었고요. 다만 저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픔이 보이지만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 상황을 제일 처음 다슬 형제와 함께 처음 접했을 때 애들 말로 정말 멘붕이 왔고요. 제 입에서 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바닥이 엉건해지고.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뉴스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어릴 적에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참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만화를 좋아하면서 제 아버지께서 뉴스를 종종 만화를 보고 있는데 뉴스를 탁 트시더라고요. 속마음으로 아버지께 대들 수는 없고 저걸 왜 보나, 저 재미없는 거 참 저런 걸 왜 보지 하면서 아버지를 좀 미워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화를 틀었기 때문에, 보던 만화는 못 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만화는 전혀 관심이 안 가고요. 일부러 억지로서 뉴스를 찾아서 들으려는 모습, 찾아서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종종 우리를 웃게 하는 뉴스보다 의외로 참 안타깝고 슬픈고 마음이 무너지는 뉴스를 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종종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양산에 있던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밧줄을 묶어놓고 청소를 하던 용역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주민이 그 음악 소리가 듣기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크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용역이 매달고 있는 그 줄을 칼로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었겠죠.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밑에 5명의 가족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6사람의 생명을 거의 위협한 것이지요.
그리고 3월 달에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유초등학생을 납치해 가지고 살인을 하고 또 그것을 토막내 가지고 유기하고 훼손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뉴스 밑에 달렸던 댓글을 보면요, 사람들이 격앙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저게 애인가 어른인가? 저게 정말 애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어른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해서 저게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듯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으로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람다움이요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다움, 인간다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달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다움, 인간다움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고 또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사람다움이요 인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생과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답지 않고 인간답지 않는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또 인간답게 온전히 잘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지키려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계명을 놓치는 모습들이 있더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씁니다. 때론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요. 정말 저하고 부딪히는 모습들도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었듯이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저희 집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끔, 아주 가끔 저희 집에 저와 함께 거주하는 이웃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투기도 하고요.
요즘 자주 안 싸우지만 언성이 높여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더란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려고 했지만 저는 주의 명령을 다 지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입니다. 죄악인 것이지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의 명령을 온전히 잘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의외로 말씀 속에서 쉽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지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가끔 가만 앉아 계시면 그냥 인도자가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 아셨죠? 아시고 계셨는데 말하고 싶었으나 인도자가 또 설교자가 알아서 이야기할 것을 아니까 그냥 잠잠하신 거죠, 그죠? 우리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처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태평성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혼란스럽고 근심스러웠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더란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님, 이 무슨 회개망측한 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다니요? 그러면서 서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의 말을 부인하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들 중에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주님, 여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이게 문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안 와닿죠, 그죠? 제가 중고등부에서 하듯이 좀 구어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들은 것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얘네들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예수님 끝까지 따를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또한 동시에 자신은 그런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얘네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이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일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3년을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웠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옆에서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결단대로 살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력이 좋고 의지가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죄인 하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그 말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원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의사가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약간 포장해서 당신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큰 병이라도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죠. 그죠? 아닌가요? 나는 그래도 좀 포장해서 당신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원하십니까? 그 사람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분이 장로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장로님 병원에 참 많이 가거든요. 우리 장로님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좀 편하게 쉬십시오를 하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뚱뚱하십니다. 비만이십니다. 몸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운동하시고요, 고기 드시지 마시고 야채 드시고, 자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만일에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라면요, 저는 더 비둔해지고 뚱뚱해지고 그 때문에 또 종합적인 여러 가지 병들이 와서 저는 이제 온전히 이어서 설교하고 또 사회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가리키는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돕고 중보하며 변호하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도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1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결코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떠나가셔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결코 홀로 그렇게 혼자 있게 만드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적인 모습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은 나사로 곁에 있지 못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과 큰 물결로 인해서 성경은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지요. 장소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은 인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홀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또 다른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 곧 지금 내가 누리는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평안할 수 있고 또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위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약속하셨던 평안은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연합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합하여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연합의 평안을 누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평안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을,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평안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완전하게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가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쫓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배웠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능력을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나의 의지, 자신의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나도 가련다, 나도 가련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이탈하게 되더란 것이지요. 우리는요, 자기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로 사니까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살면서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그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연합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14장 2절에서 3절에 14장 2,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의 거처, 여기서 너희의 거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그 평안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너희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너희가 믿어서 더 온전해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본래 우리는 처음에 이 연합의 평안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연합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평안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깨어진 이 연합의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지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연합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역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진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답게 인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좀 온전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사람다움과 인간다움을 모두를 잃어버리고 정말 죄인된 그 추악함이 우리 안에 있더란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31절에서 기록하듯이 아버지의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 연합의 평안을 약속받았던 그 연합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의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사람다움, 인간다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